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읽은 우리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이 9가지 덕목들은 인간이 타고나는 기질로서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수련과 자기 개발을 통해 개선되어서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성품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 성품에서 비롯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품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사실 앞에서 많이 언급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서로 섬김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서로 종되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바울이 말하면서 바로 이 신적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함의 뿌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의 덕목과 같은 것들이 여기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덕목들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다른 모든 성품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이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덕목들의 뿌리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신약의 저자를 들자면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을 조금 많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음의 증거이고, 또 사랑이 믿음에 있음의 증거이고,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삶과 태도와 말에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사랑함을 통해 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도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사도 요한은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요한은 설명을 해요.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믿음이 참인지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또 이 사랑이 없는 영적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말하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사랑이 없어도,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영적 은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방언을 나타날 수 있고, 거듭나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예언이 나타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때 말하는 방언과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예언과 오늘은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 은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예를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좋은 교회를 다닌 셈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냐하면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렇지만 그 좋은 교회를 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무엇은 나타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영적 은사들은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2명의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룟 유다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행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영적 은사를 가진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은사를 아무리 행해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참된 믿음의 증거,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첫째와 둘째.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첫째 사랑이 가능할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사랑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을 보십시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은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죠.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사랑은 첫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배제한 상태에서 둘째 사랑,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타인을 사랑하든지 둘째 사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첫째 사랑이 빠진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같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면 안에는 있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첫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모든 다른 사랑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랑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첫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 1서 우리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채워지는 것을 그때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구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이제 이 첫째 사랑, 곧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첫째 사랑이 회복된 신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의미에서 둘째 사랑을 하게 돼요.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다운 사랑을 그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고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만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기를 잇는 사랑,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우리를 버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면은 그 목록들도 보면은 전부 자기를 잇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로 묶으면은 자기를 잇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잊을 때, 그리고 나에 대한 다른 이들의 평판,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평판에 대해서 내가 잊을 때, 다른 이들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언제 가능합니까? 남들보다 못한 나의 형편과 나의 실패에 대해서 잊을 때, 그리고 잘 되는 그 사람을 진실로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잘됨에 대해서는 우쭐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부 뭘 말하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잊을 때 가능한 게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자기를 잊지 못합니다. 전부 자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왜 싸웁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왜 싸우죠?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사랑 싸움 하거든요. 근데 왜 싸웁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몰라주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로 싸웁니다. 해보셨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야, 너희는 왜 나를 몰라주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자기를 잊어버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세요? 자기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그의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13장 문맥에서 그 뒤로 가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뭘 씻겨주세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앞두고 있고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보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자기 고통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기에게 함몰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고통이 있으면 자기를 봅니다. 왜 나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에서도 자기 고통을 보지 않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곧 자기를 잊고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나오지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사랑의 열매로서의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에만 초점을 두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또 어때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을 보면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죠. 자기 유익이 중심이 된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돌아올 것, 자기에게 테이크할 것이 있을 때 상대에게 사랑을 기부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줍니다. 좋죠.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사랑해주고 굉장히 잘해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에게 뭔가 올 게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에게 뭔가 테이크 될 게 있었나요?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니, 손해만 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달려 죽는 손실을 그분이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하나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 상대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심으로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손해를 보심으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손해를 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혜택과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도 이제는 마땅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잘해 주어서 나도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온 거 없어도 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은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좀 못하고, 또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원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안 사랑하죠. 우리가 안 사랑하려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원수, 그러니까 원수 같은 그 인간 사랑하라. 사랑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도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충 안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게 좀 힘들지만 내가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인간 품겠습니다.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소극적으로 원수 같은 그 인간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어정쩡 채워지면 안 됩니다. 충만히 채워질 때 원수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래, 좀 사랑받을 만하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하신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은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좀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게 돼요. 아이고, 예전에는 이거 저거 언제 한번 내가 또 한번 대갚아 줄까 이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걸 보게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상대를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이것을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이 증명이 되니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르익어 가야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랑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봅니까? 누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받은 믿는 신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고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길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성품이 안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반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이 이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변화된 것 같아요? 잘 안 변화된 것 같습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안 변한 건 아니잖아요.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변화가 되어 왔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갑자기 변화된 부분들도 있고, 언제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론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도 돌아보아도 제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자라갔는가를 저도 돌아보면은 제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충만히 채울 때 제 안에 나타났던 변화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론적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믿는 신자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변화되고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도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가족인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먼저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